세상을 살다 보면 난처한 일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난처했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노안 백내장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안경을 썼을 때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해외 여행 중에 이 안경을 닦다가 이 안경 테가 부러진 경험이 한 두어 번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안경을 닦다가 테를 부러뜨린 적이 또 몇 번이 있지요. 그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특별히 해외여행 중에 안경 테가 부러지면 얼마나 여행 내내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부흥회를 어느 교회 가서 인도를 하다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잘 안 보이지? 그리고 안경을 탁 만졌더니 오른쪽 안경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강단에 섰어요. 안경을 다 벗을 수도 없고 그대로 쓰고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은 다 보이지 않겠어요? 왜 목사님 한쪽 안경알은 있는데 한쪽 알은 없지? 아주 난처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을 할 때 꼭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를 챙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그 검색대에서 이게 헤어 스프레이가 잘 걸려요. 거의 조금 용량이 많은 것은 걸리게 되지요. 그러면 그걸 주면 다시 넣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그거 빼앗아 버리고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행지에 가서 머리를 감았단 말이에요. 머리를 감았는데 호텔에나 내 주변에 헤어스프레이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저 같은 경우는 난감한 줄 아세요? 제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힘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헤어 드라이기 하고 또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머리카락이 앞으로 처져 가지고 참 제가 봐도 이상스러워요. 그런데 머리 다 감고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보니까 헤어스프레이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때는 난감한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이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자 쓰는 것도 딱 질색이거든요. 모자를 쓰면 머리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잘 때까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난처함이 있고요. 또 정말 난처한 경우는 우리 남자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그만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나는 돌아다니는데
여성들이 보고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를 금방 알아차리고 딱 바지의 지퍼 쪽을 만져보면 이게 올라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한지. 그럴 때는 빨리 지혜롭게 맨 먼저 본 사람이 얼른 옆구리 살짝 찌르면서 거기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주면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난감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실컷 쉬고 막 나왔어요. 휴게소를 막 벗어나서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엔진 오일 경고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다시 다음 이제 휴게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건 난감한 상황이지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20층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하고 장을 봐가지고 돌아왔는데 아파트가 정전이 된 겁니다.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들고 20층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층이라니까요. 그리고는 20층 앞에 탁 이제 도착해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핸드백에서 열쇠를 찾는데 불사 열쇠가 없는 거예요. 차에다가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난처함이고, 더더구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혹 계시지 않는가요? 자,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담배를 멋지게 꼬나물고 딱 가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생을 만났어.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술도 사실 끊고 예수 믿는 것이 실수하지 않거든요. 술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 연예인들 다 실수하고 막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인사들이.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자기 남전도 회원 부부를 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서로가. 자, 또 저의 얘기를 할게요. 설교자로서 가장 난처할 때가 언제냐? 저도 사람인지라 설교 전에 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부간의 문제든지 아니면 성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든지 이런 어떤 마음의 그 힘든 문제를 안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할 때 얼마나 난처한지 몰라요. 그럴 때는 설교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나와도 되지요. 안 나온 사람들 많던데.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안 나와버리면 예배는 누가 인도하고 설교는 누가 하겠어요? 이럴 때 제 마음을 속이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 난처한 일이고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는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개인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는 그런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난처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난처한 상황,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 잔치를 하다가 이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무려 7일 동안이나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주가 철저히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잔치를 준비를 했겠지요. 손님은 매일 몇 명 정도 오실 것인가, 일주일에 얼마 만에 포도주와 음식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걸 다 예측을 하고 그리고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 예측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러면서, 내년을 예측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워보지만 사실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예측이 빗나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난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지금 어떤 잔치입니까? 혼례를 지금 치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음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흥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혼주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도 모르는 채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혼주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손님들도 모두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삶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지금 바닥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일반 손님으로 참여했었다면 마리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와 이 가정은 친척 관계인 것 같은데 일찍부터 잔치 시작할 때부터 이 마리아는 그곳에 와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잔치를 돕는 일을 했어요.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했든지 나눠주는 일을 했든지,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시는 손님이 반갑지 않을 거예요. 잔치집에는
잔치를 시작했으면 손님이 많이 들어야 혼주가 배설하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떨어져서 음식도 없는데 손님은 꾸역꾸역 줄 서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반갑겠습니까? 그 사람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귀찮을 것입니다. 아마 부담스러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식 다 떨어졌는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 이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짜증나고 그 어떤 사람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음식이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난감한 문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현재 상황에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예수님께 이걸 소소하게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셨지만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그때부터 그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미리 알려주었잖아요. 이게 천사의 고지라고 그래요. 천사가 와서 먼저 알려줬어요.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의 속 사정을, 이 난처한 이 잔치집의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난감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믿음도 떨어졌습니까? 물질도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인격도 떨어졌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신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내 삶의 난감하고 난처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잔치집에는 마당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두세 통씩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에
용도는 뭐냐? 거기에 물을 담아 놓았다가 소위 정결 예식으로 쓰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나 혹은 자기가 그 집을 수시로 드나들게 되었을 때 자기의 수족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먼저 손발 씻고 세수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늘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는 신발도 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발에 가득, 거기에 또 땀까지 섞여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하인이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 항아리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6개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고, 하인들이 순종하여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표적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비논리적이고 또 비경험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툭툭 던져질 때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잔치하다가 포도주 떨어졌으면 포도주는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나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 인간의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여러분이 설득이 되고 그래서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논리적이고 정말 이론이 충분하게 받침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꼭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런 표적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해야 난감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9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변화의 역사예요. 자, 본질의 변화. 무슨 말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 속의 물은 그 용도가 손과 발, 얼굴 등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겉만 씻는 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에 있는 것만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 겉이 아니라 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지고 세수를 합니까? 그걸 마시게 되면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이건 본질적인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칠의 변화가 아닙니다. 물로 씻듯이 겉만 깨끗하게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인간의 본질을 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 아니면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의 본질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순종했을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에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나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면 뭐합니까? 한센인인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다가 자기 여종에게서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면 이제 그의 한센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조응을 시켜가지고 당신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만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기는 나아만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환영도 하지 아니하고 조응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그런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흙탕물에다가 그렇게 뭐 넓지도 않은, 그렇게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강인데 그곳에 가서 몸을 그것도 7번이나 씻어라. 그래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만류했지 않았습니까? 장군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군이 여기 온 목적은 이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 저분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봅시다 하고 조언을 해서 결국은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주의 종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오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모든 나병균은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 살같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더 좋은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의 목적 첫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표적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있음을, 드러내며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 표적을 행한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자기를 은근히 뽐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표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강화입니다. 여기 말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행하셨던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하는 사실로 믿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을 올곧게 그리고 굳게 이제 세워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인간 아니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 갔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더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표적, 이적의 목적은 딱 두 가지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굳세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왜 윤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인간이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준비한 잔치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은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철저하게 준비해도 인간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난감할 때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난처한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처한 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꼭 말씀드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에 오셨고 이번 주 토요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성탄절에 꼭 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